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죠. 변화된 도마. 도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도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입니다. 도마.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런 속담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낫 놓고 무엇도 모른다? 기억자도 모른다. 낫이 기억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속담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낫을 놓고도 기억자를 모르는 옛날 어른들이 많이 계셨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그 말을 많이 썼거든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신앙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참 모습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원래 3년 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영적인 무지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냐고 다 도망을 갑니다. 그죠? 따지고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았느냐? 잘 몰랐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돌아가실 때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들 각자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참 모습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천양지축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은 부활 이후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예수님을 알아도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이때의 제자들처럼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면 야 그러면서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기적을 베풀 때 그 당시 그 기적을 보면서. 그러나 상황이 달라지면 그 믿음은 곧 흔들리고 맙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저래, 이렇게 아마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반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들은 정말 이제는 전혀 의심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자신인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른바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을 이들은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참 믿음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이전에 그들의 삶과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나타나는 그런 그들의 믿음과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때의 믿음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이전에 그들의 삶과 그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것 아닌가? 교회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믿노라 이렇게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들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재미가 없고 확신이 없고 삶 속에 실패가 자꾸만 일어나고 그런 우리의 믿음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지 아니하고는 아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질적으로 성숙해지고 살아 약동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신 그런 사건의 기록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도마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을 아주 다른 사람으로, 이제는 다른 분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항상 동일하시지만은 도마가 예수님의 참 모습을 이제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들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마는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도 같은 사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도마가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은 도마의 신앙을 변화시켰고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동일한 그런 과정을 거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의심했던 도마를 살펴봅니다. 의심했던 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그 제자들에게 확신이 없었어요. 설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려고? 아마 이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정말 그런 의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안한 가운데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19절에 보면, 그 19절 눈으로 보시면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지금의 주일에 해당되는 그런 주일이죠. 옛날에는 주일이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안식일날 모든 행사를 했다 이 말이죠. 안식일날. 근데 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 대신 어떤 날을 지켜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교나 이런 데는 안식일, 말하면 토요일을 우리가 지키는 주일처럼 그들은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신교는 주일날을 주일 말 그대로 주일로,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죠. 문을 닫아 놓았는데 예수님이 불현듯 그날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은 예수님이 못 박힌 그런 창 옆구리에 찔린 그런 창으로 찔린 모습, 이런 것을 보여주자 그들은 주님인 것을 믿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 출타 중이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주일날 찾아왔을 때 도마가 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밖에 갔다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녀간 것을 도마가 아는 거죠. 어쩌면 도마가 약이 올랐을지 모릅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하필 왜 나타날 때에 내가 없을 때 왜 나타나는가 하면서 아마 화를 냈던 것 같아요. 한편은 도저히 자기 상식으로는 또 주님이 나타날 법, 부활하셨다,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그는 뭐라고 투정을 부리냐면 20장 25절 하반절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너희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볼 때, 야, 도마가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 실증주의자, 경험주의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굉장히 아주 합당한 사람 마냥. 그러나 조금 따지고 들어가면 아주 이 도마가 멍청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사람의 감각, 또 인지 기능, 진리에 대한 최종 판단,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각 기능, 인지 기능, 그것을 굉장히 앞세우는데 그거 별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래요. 한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크면 육안으로 안 보여요. 일부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그 다음에 너무 작으면 우리의 육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작은 거는. 여러분들이 잘 실감을 못 하는가 봐요. 여러분들이 큰 걸 보면은 큰 거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중에 그냥 하나, 배꼽이면 배꼽, 뭐 어디 그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작으면 우리 눈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발명한 것이 현묘경을 발견하고 무슨 뭐 돋보기를 발견하고 망원경을 발명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걸 보고 현묘경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더 밝게 보려고 하고, 근데 현묘경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망원경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봤다, 내가 뭐 그걸 봐서 알고 있다, 이것은 일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 말이 진정으로 맞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어떤 사람들 그렇잖아요. 눈이 어두우신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내가 봤다, 거기 엄마 그거잖아 그러면서 알려줘야 어디가 뭐 그런 게 있어 하면서 찾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많아요. 인간의 경험,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세계를 누비면서 여행을 다녔다고 해봅시다.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고 그 세계 여행을 다녔다고 하는데 보면은 그냥 대충 그 나라만 갔다 온 거예요. 그냥 예를 든다면 제가 베트남을 여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베트남에 뭐 요즘 뭐 다낭, 베트남에 가서 다낭이나 이런 데만 본 것이지 베트남 전체를 본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을 다 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사동에서 일어난 일, 서울에도 서울도 전체도 얼마나 큽니까? 그 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 미국 사람이나 이제 한국에 다녀간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뭐 어떻더라 뭐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 경험 뭐 이걸 전해 들음으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믿는 것인데 사실은 다 할 수는 없다. 인간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에서 도마가 착각을 한 거예요. 교만했던 거죠. 평소 동고동락하던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그죠? 겸손하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 게 올바른 자세다 이 말이에요. 물론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지만은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얼마나 큰 손해를 받겠어요? 오늘 우리의 경우도 도마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알 수가 있는가? 물론 때로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내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나은 분도 있고 뭐 많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가능하기도 하고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은 성경 말씀보다도 더 명확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 예수님을 만나고 뭐 한 건 물론 그것을 무조건 부인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잘못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뭐 자기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걸로 느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66권을 읽으시잖아요. 그런 속에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잖아요. 우리가 물론 못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만나실 수 있도록 미리 기도하고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보는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보시고 아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인데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제가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잖아요. 그럼 그 들음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단들 막 이것들은 많이 그걸 거짓말시키고 자기가 뭐 직접 만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제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체험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으로 남긴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전해 듣고 그것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예를 생각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세종대왕 직접 안 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보면 세종대왕님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님은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럼 직접 보셨느냐? 안 봐서도 세종대왕이 이시조선 때 있었다, 이건 전부 다 알잖아요.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 모든 역사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으로 믿어져요?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신가 모르겠어요. 대답을 전부 다 아멘 소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 큰 소리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으로 믿어져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셨어요. 그걸 뭘 보고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부모님처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에게 뭐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옆에 분이 너를 낳았다, 너를 길러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부모님으로 믿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보고 체험한 그런 사람들이 남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자,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는 것도 좋죠.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어떻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의심이 생기는 것 그 자체야 우리가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때로는 의심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십니까? 지금은 믿어지실지 모르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탓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심을 마냥 방치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불신앙인이 되고 결국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면 아멘 하고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어떤 답답함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앞에 다가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아니신지, 구주이신지 아니신지 우리가 결판을 내야 돼요. 막말로 아니면 걷어치워버리고 진리이면 열심히 우리가 그 진리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괜히 시간만 보내고 그렇잖아요. 나이만 먹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심의 문제는 심지어 부정적으로 접근해도 말씀 앞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말씀 앞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하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배너라는 거. 본래 류 윌리스 장군이 쓴 소설인데요. 그는 무신론자 친구인 이 인거솔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믿으려고 연구한 게 아니라 성경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2년 동안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집필을 시작했지만은 제2장에 들어서서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들은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그 후에 이제 쓴 소설이 바로 배너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고 진실된 그런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을 이기고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확신하는 도마입니다. 확신하는 도마. 한번 따라하죠. 확신하는 도마. 의심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26절로 27절 말씀인데, 여드레를 지나서 이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다시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나타나신 것이 안식 후 첫날, 즉 지금의 주일인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주일에 나타나신 거예요. 주일은 바로 부활 기념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서 물론 다 아멘이 나오지만은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아요. 한번 따라하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마가 얼마나 즐겁을 했을까. 마치 자기가 한 말을 주님이 옆에서 다 듣고 그죠? 그때 지금 주님이 계실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마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다 듣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 앞에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만져봤는지 아니면 뭐 안 만져봤는지, 예수님 정말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바닥을 만져보고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도 도마의 눈으로 확인한 줄 믿습니다. 아멘. 도마의 눈으로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옆구리를 봤을 거예요. 근데 틀림없거든요.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분들 가운데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이전에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재발견이죠. 그래서 그는 그동안 예수님을 단지 좋은 선생님, 훌륭하신 분, 선지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도마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이었다. 그래서 그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준 것이요, 더 나아가 가치 있는 인생의 기초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제 도마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상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상식이 아니라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변화된 도마입니다. 변화된 도마. 한번 따라하죠. 변화된 도마. 새 신앙,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그의 신앙과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예수님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을까요? 도마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마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요?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문을 잠그고 숨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기쁨이 있을 리가 있어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끌려갈지도 모르는 이런 속에서 지금 도마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쁨이 가득한, 감격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인간에게서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죄가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기쁨이 오고 즐거움이 오더라도 순간은 그럴지 모르지만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죄의 여러 가지 그 습성이 있지만,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지만은 그 원인이 되는 병용균은 한 가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서 속죄의 은혜를 받으면 영혼의 기쁨이 샘솟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므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쁨이 샘솟았습니까?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순간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것을 좋아하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깨달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자복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그녀는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행복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를 만나보면 행복할까, 저 남자를 만나보면 행복할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여인만 욕해서는 안 돼요. 사람이라는 건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여인은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지만은 수치심만 남아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는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한낮 정오에 우물가로 나옵니다. 한낮 정오에. 왜냐하면 전부 다 낮잠 자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을 안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낮 정오에 이제 우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저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재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동네 가서 뭐라고 하는 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럼 무슨 환경이나 조건이 달라졌습니까? 걱정거리,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됐습니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의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다른 남자하고 금방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근심, 걱정, 염려거리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제 있던 아니면 오늘 아침에 나올 때 그때 환경, 형편, 처지 그대로지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제대로 만난 그 순간 변해지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남편, 그 물건 물건들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 하여튼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지만은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다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안 서는 것 같은데.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돈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콱 막혀가지고 갑자기 그게 뒤틀려가지고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사업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다 겪어봤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죠. 용기가 있는 사람. 도마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겁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려운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모아야 된다. 돈이 있어야 이 두려움을 쫓을 수 있다. 아니야, 권세를 얻어야 돼. 그래서 권세를 가지면 두려움이 없을 줄 알아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권세를 모으고 등등 세상에서 하여튼 좋다는 건 다 모아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있으면 또 더 큰 것이 필요하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돈만 1억만 있으면, 근데 1억 있어 보니까 아니야, 이거 가지고는 안 돼. 10억은 있어야 돼. 10억 있어 보니까 100억은 있어야 돼. 자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명예도 역시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더 소유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풀릴 것 같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더욱더 두려워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희한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 그때 일인데, 이제 우리 사무실로 어떤 이제 돈을 나한테 이렇게 이제 꾼 게 있어가지고 돈을 주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보니까 이렇게 지갑 앞에서 이제 꺼내니까 지갑 안에 빨간 이런 쪽지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받고 나서 아니 지갑에 그거 뭐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어디를 갔더니 이걸 넣어가지고 다녀야 지갑이 안 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얘기해도 좋을는지 모르지만 좀 아침이 지났으니까 일부 예배 때는 부적이라는 소리 안 했는데 부적을 써서 그 지갑 안에다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들을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 그러지만은 정말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부인이 누가 써줬대, 옷 속에다 집어넣어줬대,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학박사, 무슨 권세가, 재산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그러면 자꾸만 더 큰 것이 나타나거나 또 다른 것들이 자꾸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 이것만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아멘. 독일의 본 해포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는 나치에 독일에 항거하다가 처형된 그런 순교자입니다. 그런 수용소에서 이제 처형 직전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결론을 내고 마지막 끌려가면서 동료들에게 고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제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제는 새 생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나봅시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용기요, 담대함이요, 앞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도마를 얘기입니다. 도마,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도마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도마의 그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서 도마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어요. 도마의 이름이 따로 거명되지 않았어도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도마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질 않아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그럼 도마가 사역을 하는데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도마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들께도 아마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저희 초창기 때도 그렇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귀신 들린 자 내쫓을 때 많은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 거 볼 때 틀림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 자신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과거에 대단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이름을 대더라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치료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를 해야지, 내가 뭐 능력이 있고 내가 있어서 뭐 한다 하는 것은 절대로 마귀 사단의 역사만 나타나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능력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의 손수건, 이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고 뭐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고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때 마술하는 자가 그것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저런 일들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이 예수님 그 이름으로 표적을 내려고 해봤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해 가지고 막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지만은 아무나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댄다고 해가지고 나타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행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꼭 무슨 평신도도 괜찮고 집사, 권사, 목사, 이것은 어떤 조직을 이끌어 가려니까 그런 위치에 또 신앙 경력도 있고 이래서 그런 이름을 주는 거지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성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성도고 여러분들도 성도고 다 성도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기도한다고 목사 기도하니까 더 능력이 나타나고 일반 그냥 성도가 기도한다고 능력이 덜 나타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뭘로 나타나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슨 직분이 뭐하고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또 신앙생활할 때 그런데 하면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왜냐면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목사도 필요하고 집사도 필요하고 안수집사도 권사님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 위치 질서를 세워나가려면. 그러나 능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목적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번 따르죠. 목적이 있는 사람. 도마는 예수님을 발견한 후에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전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속한 관심으로 아마 가득했을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한 자리 할 거야, 이제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 옆에 따라다니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러니까 한 벼슬은 할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도마는 달라졌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도마는 멀리 인도에까지 가서 말씀을 증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체포돼 가지고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 쪽에 가면 이 도마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거리라든가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약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매달려 살면은 점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에 매달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억 있으면 100억 있고 싶고 100억 있으면 1000억 있고 싶고, 내가 20여 평짜리 아파트에 살면 4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 것은 야간 다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조그만 것보다는 오래 한 것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오래 한 것만이, 연조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만약 이 질문에 불분명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면 도마처럼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생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